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우리 부흥이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여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여 행진하는 영광의 한 번 더 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침묵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은혜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각 사람을 만나시며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한 자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기 힘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어린 아이부터 어른이들까지 오늘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임하여 주시고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바람같이 신비롭게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136번입니다. 136번 성령 강림주일 두 번째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찬송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강봉수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고 따뜻하게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으며 또한 5.18 강주에서 피눈물 흘린 비극의 역사가 있는 달이기도 하여 만감이 교차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둠의 역사를 뚫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인마귀에 씌워져 국민을 총과 칼로 죽인 가해자들은 먼저 회개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들을 용서하며 화해와 협력으로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코로나19와 창궐하여 나라와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지속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어서 코로나와 어려운 정치 경제적 문제를 순리대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모범 국가로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전쟁도 평화도 아버지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여 평화가 정착되는 한반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강태구 목사님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닿는 곳마다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병든 자는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 가는 교회로 이웃의 칭찬받는 교회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내주셔서 피아노, 드럼, 또 첼로 반주까지 담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피아노와 첼로와 드럼을 담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참으로 믿음 가운데 잘 자라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687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2층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 부활 후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 승천 후로부터 열흘째 되는 날,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강림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 강림은 어떤 뜻일까요? 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림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꼽힙니다. 특히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 중에 예수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말씀만 읽었는데 실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도 같이 읽고 싶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고 보고 설교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74쪽에 있습니다. 174쪽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이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뭐냐? 세 가지를 하실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세 번째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하시는 일 세 가지와 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일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얘기했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방금 우리가 읽은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죄가, 그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책망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성령이 책망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대단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법조문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당신은 죄인이요 라는 말은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 믿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 중에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거나 아니면 성령이 떠나간 자들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언제든 자기 죄를 자각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 순간 그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 뭡니까?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의는 히브리 말로 체다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체다카. 이 체다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저주받은 죽음으로 우리는 알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무 십자가는 다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의 십자가라고 말했습니다. 나무의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무 십자가의 저주를 바꾸셨습니다. 부활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죄인으로 십자가를 져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의롭지 못하여 불의하여 십자가를 졌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은 그 예수가 불의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지 예수님은 인간과 같지 않다. 그것을 분명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인간들의 죽음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의를 모르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의를 성령님은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심판이 나오는데, 심판하면 우리들 인간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심판을 받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심판은 대상이 다릅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는 대상은 바로 사단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인 사단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종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은 여러분,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었다면 사단이 승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고 또 그의 종이 되어 죽음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탄이 패배했고 예수님은 승리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오히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마이크 하우링이 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죄와 죽음으로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누가 심판받았는지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사단에게 위협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사탄은 군림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승리하심과 그리고 사탄의 패배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성령의 세 가지 일을 지금까지 잠깐 살펴봤는데, 정리하면 성령의 세 가지 일은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나온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정말 그런지 한번 성경을 통해 실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성령 충만한 사람과 신약의 충만한 사람을 한 사람씩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4장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가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역대하 24장 말씀은 남유다 요아스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누구 왕이요? 요아스 왕. 이 요아스는 여러분 남유다 8대 왕인데요. 그는 7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는 구원받아서 왕이 된 왕입니다. 이때 만약에 그가 죽었다면 다윗 왕조는 문을 닫아야 했고, 그리고 그 다윗 왕조의 씨가 완전히 싹 말라버리는 비참한 현실에 놓여지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라는 이 여왕이 남유다의 이 요아스 왕 바로 직전 왕이었어요. 아달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달랴가 7대 왕이었는데 아하시야, 자기의 아들이 죽고 나서 아하시야가 1년밖에 왕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달랴가 왕이 됐어요. 그 아달랴가 여왕이 될 때 어떻게 했냐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기도 하죠. 아합과 이세벨은 여러분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 시집을 올 때에도 바알 신앙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와서 본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씨를 말려버리려는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윗의 손자들을 싹 정리하고자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 쳐 죽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쳐 죽인 왕자들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족보를 따지고 보면 아달라의 손자들이에요. 근데 손자를 다 쳐 죽여요. 근데 그 속에서 요아스 한 사람만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누가 살렸냐?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가 여호사부앗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호사부앗이 누구냐? 바로 이 요아스의 고모였습니다. 고모가 다 조카들이 죽어갈 때 요아스 한 명을 몰래 끄집어내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유모의 침실에 감춰두었다가 성전에서 그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7년을 키운 거예요. 그러면 7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아달랴가 왕으로 있을 때 7년 동안 여호야다 제사장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거죠.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7살에 어린 7살의 요아스는 왕좌에 앉을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처단했습니다. 아달랴를 처단하고, 자, 여호야다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알 신을 섬기는 아달랴를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리고 아달랴는 어떤 여왕이었습니까? 다윗의 씨앗을 싹 죽인 살인자예요. 처단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여호야다가 종교 개혁을 남유다에 단행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세웠던 바알의 신당을 모두 다 부숴버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처단합니다. 이후 여호야다는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매우 즐거워하고, 그리고 나라가 평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여호야다는 늙고 요아스는 나이가 먹게 되었죠. 여호야다가 나이가 먹어 늙었습니다. 몇 살이 되었냐? 13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만 130세가 된 여호야다가 죽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말 이 남유다의 이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당시 어린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여호야다가 왜냐면 왕이 너무 어리니까.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왕권이, 그 권력이 누구에게 정말 온 겁니까? 요아스에게 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요아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다른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야다 제사장, 죽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성령 충만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까? 요아스 왕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가랴가 가기 전에 이미 수많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요아스에게 갔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스가랴가 간 겁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내놓고 간 거예요. 이제 모든 힘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요아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스가랴는 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버지 여호야다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24장, 오늘 읽은 우리 본문 24장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4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바로 이 말이 역대하 24장 20절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스가랴가 백성과 요아스 앞에 한 말입니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스가랴는 요아스의 죄악을 지적하고 꾸짖습니다. 요아스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버렸음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스가랴가 요아스를 꾸짖은 것을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세 가지인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읽을 때 성령의 역할이 세 가지다. 하나는 죄가 무엇인지, 그렇죠? 하나는 의가 무엇인지, 하나는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꾸짖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스가랴가 요아스를 찾아가서 지금 꾸짖는데 뭐에 대해서 꾸짖었느냐? 요아스의 죄가 무엇인지, 그가 왜 의를 믿지 못하는지, 그가 왜 심판받아 멸망한 사단의 바알 신앙을 쫓는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스가랴가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스가랴가 누굽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의 자기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 제사장의 누구예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요아스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가랴의 호통, 그 책망은 여러분 요아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요아스에게 스가랴가 와서 책망할 때 아마 요아스는 죽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서 자기를 책망하는 것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러면 그쯤 되면 보통 사람이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제는 선지자를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도 성전뜰 한가운데에서, 거룩한 성전뜰 한가운데에서 요아스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와 요아스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은 스가랴와 사단의 종이 된, 사단의 영에 쌓인 요아스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쫓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영에 쌓이면, 사단의 종이 되면 요아스처럼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자신이 천국으로 가고 있는지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저주 속으로 자기가 계속 빠졌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은 사람, 그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데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순절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모인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인데 유대말과 아람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주변 나라들의 그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면서 당황해합니다. 그날은 여러분 아까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드는 날입니다. 그랬더니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런데 그곳에 나사렛 촌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디 한번 가보지도 못한 자들이 갑자기 세계 각국의 말로 막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이 취했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 백성들 앞에 섭니다. 베드로는 그 현상이,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모습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인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 29절은 무슨 말씀이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틈을 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다. 그 증인이 바로 우리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은 예수를 높이 올려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본 것은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강하게 모인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큰일이 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면.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이하를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몇 명이 세례를 받은지 아십니까? 그날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들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뗐고 또 오로지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한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이 그들이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만나서 교제하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었고 오로지 기도했다. 이 모습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의 탄생한 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제자들은 모두 숨죽인 채 숨어서 지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서, 두려워서 그들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성 광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죄와 죽음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못 걷던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못 일어나고 못 걷던 이가 뻘떡 일어나 걷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을 무찌르시고 사탄은 이미 패배했고 심판받았음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리했음을 확신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거룩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또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고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아까 했던 찬양입니다. 같이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찬양 성령이 이 땅에 임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이 무너진
말씀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풍의 불길,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여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우리 영을,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의 모습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과 그 악의 영과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사도들에게 내렸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고운한빛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부어주시고, 가정 위에 부어주시고, 일터 위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늘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하시고 늘 복음을 증거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고아와 같이 가난한 자들 같이 버려진 인생들이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다시금 생명을 얻어 영이 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고 회복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도 연약해졌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